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나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나갔다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당황했던 것은 제가 일반 세상에서 쓰던 용어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표현들이 예배 중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주일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많은 단어들이 근데 교회에서 이 예배 중에는 전혀 그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용어들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뭐 듣거나 또는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 그러면은 마치 신앙적인 용어처럼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쁜 내용이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전쟁이 끝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야. 그게 복음이었어요. 또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끝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마스크를 풀고 다니는 어떤 그런 날이 온다. 기쁜 소식이. 그게 복음이었어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일들 다 기쁜 소식이죠. 그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소식이에요. 기뻐하는 소식.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쟁이 끝났다든지 또는 뭐 코로나가 종식됐다 기쁘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의 내용으로 여러분 바뀐 건데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쁨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의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걸림돌. 야, 세상에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무식한 것들이 무슨 십자가를 얘기를 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건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건 기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내용으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음을 좋아해요.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전쟁을 통해서 남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런 소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는 사실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는 그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는 좋아하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복의 내용은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복음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 다녀도 말이죠. 그것을 복받았다고 말하지,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좀 못났다라고.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좀 지혜롭게 좀 잘, 그 줄도 잘 서고 이래야 네가 세상에 성공하는 거지. 이런 편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못지않게 성경에 우리에게 자주 세상에서 안 쓰는 용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 그럼 은혜가 뭐? 여러분 솔직히 뭐 지난 한 주간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은혜 얘기를 써요? 보통 교회 예배 끝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나 쓰는 용어 같은데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도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그 선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선물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답이 많아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선물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성경은 특별히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데 받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어떤 정당한 일을 했어. 당연히 받는 거야. 그건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어. 받아야 될 만한 거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야. 그건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 또는 어떤 주는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선물을 주고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해. 내가 이런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거를 나한테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그건 뭐예요? 일종의 뇌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줬으니까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선물은 공짜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은혜는 공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받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주는 입장에서 그 선물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뭘 줄까? 내가 그래도 뭔가 나름 그 사람이 그래도 이걸 줬을 때 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주는데 만약에 그걸 받은 사람이 이런 싸구려를 주나? 이런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가령 제가 제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읽다가 어떨 때는 막 줄도 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얼룩덜룩 졌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도 귀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빌려가 가지고 보통 책은요. 그냥 빌려갔다가 그건 당연히 없어 뭐 그냥 그렇게 안 돌려줘도 그거는
뭐 세상에서 별로 욕이라 치지 않을 만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본래 갖고 있었다가 빌려줬거나 준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은 이런 게 있나 할지 모르지만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 자체가 말이 무슨 뭐 그 용어가 거룩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은혜에 담긴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받을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로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그게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호의인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 선물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29절 한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여기도 은혜를 선물이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 얘기는 내가 힘들었는데 그냥 내가 조금 나를 위로해 줬어. 설교를 통해. 그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좀 풀렸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은혜는 영화를 보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내 이렇게 좀 억눌렸던 마음이 좀 풀려.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좀 찔렸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이거의 목적이 되면 자꾸 예화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울릴까? 뭐 이런 거. 감정을 자극하면 내가 웃고 울었으니까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이 생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충만히 믿음 안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했고 뭐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전에 믿음은 생겨져야 돼요.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믿으려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뭐 제가 예전에 제 간증 얘기들을 했으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혜를 그때 주셨으면 내가 중공 선교사를 가겠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웬만한 신학생들보다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근데
실은 안 믿어져. 안 믿어.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보려고 뭐 한 거죠. 기도도 하고 막.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 안에 생긴 거는 제가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다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생긴 마음은 그냥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날도 말이죠. 창세기 1장을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이거를 증명한다고 그래요. 증명해야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옳은 것처럼 증명한다고. 저는 한국교회를 망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나보고 증명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증명할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거든요. 증명할 수가 없어. 다만 믿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많은 내용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는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정말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교회 안에는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데들도 많아요. 사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벌였어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 다 같은 이렇게 교파라고 여기지만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꼭 뭐 그런 줄 알고 장로교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장로교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 일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네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쪽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침례교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믿음은 네가 고백을 해야 돼요. 네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유아세례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 정말 그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또한 키울 것을 다짐하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제 주는 건데 그게 논쟁이 많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뭐 진례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그거 갖고 누가 얘기합니까마는 그러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던 꼭 장로교라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물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뭐 믿어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믿어진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건 선물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자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남한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우리의 표현은 언제나 감사하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신 것에 감사. 그러나 한편 그러면 감리교나 침례교가 틀렸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고는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 두고 있어. 사용을 안 해. 어? 그리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그 선물을 준 분에 대한 뭐예요? 일종의 모욕이야. 그러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얘가 나에게 뭔가 대가를 베풀어 줄 거라고 나중에 뇌물로 준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를 바라며, 그거는 뇌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크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더욱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선물을 주신 분의 본래 목적.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열심, 합리가나 침례계,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그 선물을 더 잘 갖고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정도가 그 어린아이 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두 번째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선물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선물이 있는데, 그 다음 29절 다만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신대요. 그 고난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오는 고난이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하든지 내게 당한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요. 우리가 불교 같으면 인생이 고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의 바다야. 이 고난의 바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다 제시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가 거기서 되죠. 사실은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치 그런 이유로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당한 고난을 해결받고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고난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여기 보니까 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 자체는 다 어려움이겠죠. 그런데 어려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자초한 고난.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곳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쫄딱 망해버려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그게? 그건 뭐예요? 자초한 고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엉망으로 살았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왔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 하나님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도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 그 탕자가 거기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 성경의 회개라는 말은 그 특별한 용어가 회개는 돌아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원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스스로 자초한 고난일 때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를 거기서 반성하고 올바른 자리로 그때 물론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삶을 안 고치고 원망만 하고 기도만 해.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자초한 고난. 그런데 고난의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자초하지 않았어. 근데 애매해, 원인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욥이 자초한 거야? 아니야. 욥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찾게 됐을 때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초한 고난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사업장에 붙어있는 그 말이 본래 좋은 의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고난이 본인이 죄져서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거기서 회개하면 지금 쫄딱 망해서 내 시작은 지금 보잘것없이 미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회개하면 너 나중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속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 문맥에 다 빼고 그 말만 들으면 좋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자초한 고난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데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폐암이 걸려서 우리 딱 그게 저 옛날에 담배 많이 피던 담배 암 걸렸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담배 근처에도 안 갔는데 암이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꼴초인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정죄하는 그 표현 쓰면요. 여러분 늘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세계는 자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 오히려 내가 고난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요. 사실은 욥도 궁극적으로 애매한 고난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 다만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의 고난은 우리는 대부분 남의 고난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 고난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해석해요. 내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남의 고난은 비난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런데 고난의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그런 자초하고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래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사실은 바울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잘 살던 사람이에요. 미래가 전도가 창창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한평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돌에도 맞고 수도 없이 죽을 위험에 처하고 물에 빠질 뻔하고 그런 고난의 그런 삶. 자초한 것이 아니에요. 애매한 것도 아니야.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참함.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피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제시대 가운데 친일파 노릇을 했어. 친일파 노릇을 하고 지 부교가만 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네? 해방이 됐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반역자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려면 그 시절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난도 당했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음처럼 부귀영화, 남들보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것만 꿈꾸다가 나중에 죽은 딱 다음에는 천국으로 바로 가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어떻게 보면 우린 너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줄 잘 쓰는 거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외면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을 때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나를 누가 박해해? 많은 사람들 교회를 정부가 박해를 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서 살아보세요. 직장에서, 삶 속에서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걸 위해서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슬람 선교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고난이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성경의 지난주 여러분 아마 새벽에 우리 큐티하는 창세기 말씀에 이제 소돔성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었을까? 가서 빨리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하고 같은 동족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굳이 찾아가가지고는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 이제 여관에 데려가서 이제 그리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났으니까 별 이야기 없지만 만약에 이거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에 경찰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 이거 어디서 두고 갔냐? 당신 때린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돼가지고 나는 나름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봐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내 돈과 시간과 사랑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아오게 되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유치장애라도 끌려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괜한 일을 했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런 거는 그냥 남의 일, 먼 일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지금도 여러분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돼요. 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내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되는 어떤 사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새벽 설교 아마 들으신 분은 저기 하지만 제가 소돔성에서 그 롯이 당했던 그 고난이거든요. 불과 바로 그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장막 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그 세 사람을 대접하고는 정말 마치 그 다리 부러진 참새를 고쳐줬다가 정말 대박이 난 그 흥부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10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약속받아요. 근데 바로 뒤에 소돔성에 앉아있던 그 롯은 똑같은 마음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굳이 그들이 가겠다는 것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는 대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단이 벌어져요. 소돔 사람들이 다 들려와가지고는 말하자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롯은 마음속에 내가 괜한 짓 해가지고 잘못된 사건에 여러분 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다가도 엉뚱하게 화를 입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롯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일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야, 남 일에 개입하지 마. 모른 척 지나가. 그러니까 설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면서 설교 시간에는 야, 선한 사마리아인 저렇게 사는 게 옳지. 들은 거랑 삶이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돌아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 안에 들였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복을 받았지.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했던 그 롯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사람들은 그걸 네가 자초했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꼭 뭐 예수님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고난당해 돈도 들었고 시간도 낭비했을 수 있는 그런 속에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너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본 거 있어? 우리는 절대 손해는 안 봐. 그냥 좋은 것만 줄 잘 서는 거죠. 근데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조점이요. 믿음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그럴 때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속 썩이는 자식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내가 예수님 믿는데 병이 걸렸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거는 자식이 속죄기는 걸 피할 수 있을 건 피할 수 있는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마요. 그런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안 지을 수 있었어.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내가 함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고난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넓고 편하고 이런 길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요. 어려운 길이야.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아무리 풍파가 일어도 정말 견고해지죠. 그런데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아주 영적인 당뇨병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살찌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온몸이 썩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자초한 고난도 애매한 고난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자초한 고난은 피해야 되죠. 애매한 고난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결코 잘못된 것, 그리스도를 위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고난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롯의 그 사건이 결국 그 본문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소돔 성이 결국 망할 때 그 두 천사가 그 롯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 중에 일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소돔을 멸할 때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는 손해갖고 왜 내가 잘못된 일을 엮였나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정말 더 큰 선물을 예비해 두고 계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순교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순교가 영광이에요? 비극이지.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최고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어디 순교 자리를 찾아내는 건 어리석은 거고요. 오늘 나의 지금의 현재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의 오해, 손가락질, 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